2장 욥기 2장 전체 한번 교독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들어오라 여기서 다녀왔느니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수용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었으나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위문하고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같이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조차 자랑한 한 사람이 있었죠. 그러자 사탄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이유가 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줄 것 다 주고 풍성하다 보니까 그 믿음 잘 지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니 좋다. 그러면은 그 가족들하고 재산들하고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러자 정말 하루아침에 10자녀가 죽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자기 재산을 다 잃었습니다. 어떤 사람의 간증을 들으니까 자기는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서 까닭 없이 데려간 것 때문에 5년 동안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살았대요.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욥은요, 눈 깜짝하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제 두루 다니다가 다시 또 사탄이 하나님 앞에 섰어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죠? 천사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대부분 하나님의 아들들은 천사예요. 이제 이 천사와 사탄이 같이 서 있는 가운데 사탄에게 물었더니, 그리고 또 다시 욥을 자랑했더니 사탄이 하는 말이 이제는 사람이라는 게 재산이 있다가도 없는 거니까 그 건강을 한번 쳐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좋다 그러면 한번 건강을 쳐봐라. 3절 말씀을 보면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자식을 하루아침에 데려가고 그 많던 재산을 다 하루아침에 다 없어지게 만들고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킨 건 정말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거 정말 우리들의 현실에서 일어나면은요, 이 온전함을 지키기 힘듭니다.
힘들어요. 온전함을 지켰어요. 그러자 사탄이 이제 건강을 가지고 물고 늘어졌는데 그 말씀이 이겁니다. 가죽으로 가죽을 바꾸오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올지라. 예? 모든 소유물 다 버릴지라도 생명만 유지하면 된다. 극단적인 상황에 가서 다 인간은 그런다는 거죠.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다. 욕하리이다. 않겠나이까 이렇게 했죠. 사탄이 이런 말에 하나님이 무슨 의도가 계셨는지 이 사탄의 제안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걸 보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 사탄이 마음대로 공격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고난을 겪고 어려운 것은 누가 허용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무엇 때문에? 너의 유익을 위해서.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넘어짐을 위해서, 망침을 위해서 그런 걸 허락하셨겠어요? 예. 어떤 분들은 욥기를 읽다가 시험에 든다는 거죠. 예? 욥처럼 하나님은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니까 욥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면 무시무시한 시험을 받을 수 있으니 하나님을 적당하게 섬겨야 되겠다. 예. 사단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면 욥처럼 될 거야. 설득력 있습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욥기를 읽으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욥의 교훈은 하나의 모본입니다. 모본. 예. 모본은 많지 않아도 돼요. 모본은 하나면 되지 많이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본때를 한번 여러 사람 앞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도 있죠.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예? 자, 그래서 물질이나 건강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찬송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인간의 모범으로서 욥이 선택된 겁니다. 욥이 선택됐어요. 부모가 부모이기 때문에 효도하는 것이지 거기에 다른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낳아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 모델로 욥을 삼으신 거죠. 욥을 삼은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모본이 될 필요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고통을 받으면서 너무 쉽게 자기가 오늘날의 욥이나 된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불성설이라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온 국민이 지탄받는 죄를 짓고서 감옥에 가 있는데 감옥에서 무슨 성경 읽었어요? 그랬더니 욥기 읽었다는 거야. 이거 정말 뉴스에 나온 거예요. 이거 그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얘기는 안 하겠지만 욥기 읽었대요, 감옥에서. 의인 욥이로 자기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건 위선이고 이 시대의 바리새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대신해서 욥의 고난 가운데 욥을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배해야 하는지를 가르치려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걸 모르고 욥과 성경의 의도를 왜곡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욥 정도는 하지만 까닭 없이 그냥 아무런 죄도 없는 것 같은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큰 어려움과 고통이 오면 우선적으로 뭐 해야 돼요? 그리스도인은 자기 죄를 살펴야 돼요. 우선적으로는요. 근데 욥은 아무리 살펴도 이 정도 고통을 받을 만한 죄는 없었던 거죠. 욥으로서는요. 예? 그때 우리는 우리로 하나님의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이상은 주시지 않는다는 것들을 꼭 기억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완전히 넘어지도록 하기 위한 시련은 주지 않는다. 넘어지면 내 책임이야. 그래서. 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시험을 당할 때 우리에게 주는 위로고 용기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이걸 허락하신 거구나. 에? 그래서 욥이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의 크기 강도가 있고 우리 각자는 우리 신앙의 수준에 따라서 감당할 수 있는 분량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시험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어우, 하나님 보시기엔 나 믿음 굉장히 큰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대부분 성도들 이렇게 보면요. 자기가 당한 고통이 최고로 많이 고통당했다고 각자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성경을 보면요. 내가 당한 시험은 반드시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면 이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위로가 되고 시험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용서받는 시험에서 가질 수 있는 욥이 용서받는 시험에서 가질 수 있는 교훈은 아무리 불행한 사건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모순적인 일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제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지난 세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그 기독교 철학자 중에 프란시스 포라는 사람이 있어요. 프란시스 포라는 분이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메시지인가? 이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거죠. 그게 우선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데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세포 하나도 다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을 의식하는 것, 그것이 진정으로 믿음이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외울 수 있는 분.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간 자는 반드시 뭐예요? 그렇죠.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두 가지를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이 계신 거 믿음. 다 기본적으로 믿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상 주시는 분, 나의 행위에 대해서 상 주시는 분으로 믿는 것까지 이게 믿음의 분량이에요. 그러나 그거보다 먼저 뭐예요?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나의 삶의 구석구석 현장에서 하나님이 계셔. 그것을 인정하면 나의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지금 욥이 당한 상황,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은 것만 같은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욥은 뭐예요? 전혀 그런 생각을 안 하죠. 하나님께서 복도 주셨은즉 재앙도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손톱만큼의 의심도 없어요. 예?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 있죠? 하나님 계신 거 안 믿어요?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거 믿죠? 네. 하나님이 계시단 말이죠. 적어도 내가 여러분을 볼 때는 그 정도는 다 기본이 돼 있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습니다. 아멘. 네? 근데 그것을 실제적으로 내 삶의 현장에서 기억하는 거, 그러면은요, 그로 인해서요, 시험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나를 사랑하는 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고,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들까지 희생시키신 분이시고, 그렇다면 내 삶 속에 선의로 함께해 주시지 않겠는가? 예? 예수님께서 믿음을 칭찬한 몇 사람이 성경에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이 가나안 여인, 가나안 여인,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했던 가나안 여인은 딸이 어떻게 돼 있었어요? 귀신 들려 있었다니까. 우리 집 딸이 귀신 들렸어. 그럼 여러분들 저를 뭐라고 그러겠어요? 신앙생활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목사가 말은 못해도 속으로 막 그럴지도 몰라요. 저기 웃는 분이 그럴 것 같아. 이 가나안 여인은 주님이 믿음이 크다고 칭찬하는데
딸은 뭐예요? 귀신 들고 있어. 기가 막힌 일이잖아, 이게. 에? 이런 상황이면 하나님이 어디 계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도 믿고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 믿음이 크도다. 예? 이런 큰 믿음 가지세요. 그렇다고 큰 믿음 교회는 가지 마세요. 예? 예? 참 정말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생각하지 않을까. 아브라함이 제가 진단하기는 믿음이 좋은 것 같기는 한데 진짜 집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그럴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도 반은. 예?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은 계시다. 그 믿음 오늘 말씀을 들었으니까 꼭 유지하세요. 꼭 유지하세요. 그게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욥은 거기서부터 시험을 이긴 거예요. 예? 신앙도 좋고 제 착한 친구가 젊은 나이에 이유도 없이 그냥 암에 걸려 죽었어요. 우리 처남이 중국 선교하러 나갔는데 10살 된 아들 진석이가 그냥 운동장에서 달리기 하다가 그냥 슬슬 그 자리에서 그냥 하늘나라로 갔어요. 야, 그래도 하나님은 뭐예요? 이 선교사로 나왔는데 지금 아들이 뭐 그냥 한 것 운동장에서 어떻게 달리기 하다 그냥 쓰러져 가고 죽나? 물론 그 일로 인해서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또 행하셨지만은 그래도 아들 사는 게 낫지. 그렇죠? 아들 살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지. 아들은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보다는. 예? 하나님이 계시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전심으로 충성하는 자에게 왜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가? 예? 물론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한다고 하지만 끝내 우리의 이해도는 죽을 때까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미지의 사건으로 남는 일들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는 이 시험은 누구나 그 사람의 인생 속에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뛰어넘은 사람에게는 그게 없겠죠. 그러시면.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면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현실적인 이유 때문이 아니구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돼. 그때, 그 시기에는. 에? 에? 사탄은 어떻게 얘기해요? 항상 참소할 때? 제 축복을 받았어. 왜? 제 물질이 많아서, 제 가족들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다 이야기를 해요. 에?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인생 속에 누구나 한 번은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일 수도 있지만 고난의 질곡을 이렇게 넘어갈 때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것을 의심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이 그 순간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진실임을 보여드리는 순간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거예요. 네? 내가 세상에서 부와 건강한 형통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 그건 신앙이 아니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움이 닥치니까 교회를 떠난 사람은요 믿었던 게 아니에요. 그거는. 예? 그래서 정말 내 믿음은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 앞에 증명되고 가장 영광 돌리는 순간이 그 순간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장 하나님께 이 고난 주간이잖아요. 가장 영광들 돌리는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영광을 받을 때가 가까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에 두고 가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가 바로요. 아무것도 예? 정말 자기의 모든 것들에게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하고 정말 자기에게 남은 털어없이 자기 목숨까지 다 드리는 그 순간이 뭐예요? 가장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부강하고 잘 될 때보다요. 어렵고 힘들게 사는 성도들이 훨씬 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사는 거예요. 믿음을 변개치만 않는다면. 그 자부심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부자 없잖아, 우리는. 그죠? 그 자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 낭만하지 마세요. 예?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현실적인 잘됨과 번영,
빈부와 또 풍부 어떤 것에도 상관없는 순전한 믿음을 가져야 돼. 예? 그것을 하나님이 내 인생 속에서 어느 순간 한 번은 꼭 시험하신다는 거죠. 자, 어느 정도로 사탄이 쳤느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욥이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더니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 나본 경험이 있는 분. 아주 그냥 극단적인 거 보여주신 것 같아요. 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 아유, 뭐 그거 뭐야? 김용주 목사님이 걸렸던 거 이거. 예? 대상포지 얼굴에만 걸려도 사람 같지. 머리에서 바닥까지 바닥도 났대요. 발등이 아니고 발바닥이라고 그랬어 지금. 종기가 났어. 욥의 세 친구들이 욥을 보고서 놀란 것은 뭐예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라고 그랬어요. 욥인지.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예? 욥이 얼마나 괴로웠으면 제 가운데 앉아갔고요. 예? 질그릇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힌 거죠. 아, 참 이 욥을 상상해 보세요. 너무 가려워서 긁기는 긁는데 왜 긁겠어? 가려우니까 긁을 거 아니에요. 긁는데 피부가 다치고 피부가 다치니까 진물이 나고 피가 나요. 그래도 간지러운 거예요, 그냥. 네? 자, 몇 가지 시험도 지금 견디고 있어요. 자, 제일 처음에 하나님께서 뭐를 허락해서 치는 거를? 자식과 재산. 그죠? 자식과 재산 다 친 분 있어요, 여기? 없죠? 요 정도 신앙이 안 돼서 그래요. 이제 두 번째는 못 쳤어요? 건강. 두 번째로 칠 때 건강을 쳤어요.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욥의 아내를 통한 시험이었습니다. 네? 정말 고통을 주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니까 욥의 아내를 사용했어요. 7절 이하에 보면 욥의 아내가 욥에게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그럽니다. 하나님을 욕하고 죽어라. 예? 이 그림은 너무 잠절한 것 같아. 예? 만화로 해서. 예. 여러분, 여성 동지 여러분, 이런 아내는 되지 마십시오. 예? 끝까지 정말 남편의 고통에 같이 동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혼했을까 안 했을까요? 떠나갔을까 안 떠나갔을까요? 신학자들의 의견이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내를 나중에 용납해서 다시 열자녀를 낳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는데 그러면은 20명을 낳은 건데 혼자서 20명 낳을 수 있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예. 욥이 이게 이 아내와 헤어졌다, 새롭게 결혼했다 그런 말이 없는 걸로 봐서 이런 아내도 데리고 살았다 하는 거죠. 근데 뭐 3대 악처, 뭐, 소크라테스 아내, 뭐, 이렇게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들어보면요. 그 사정들을 들어보면 별로 악처가 아니에요. 그럴만해. 그죠? 보통 여자들 이럴만 하잖아요. 이 정도 되면.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욥이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께 재앙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런 거죠. 네? 지금 사탄은요, 욥을 통해 갖고 하나님하고 지금 사탄하고 내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무슨 내기예요? 욥이 어떻게 하면 사탄이 이기는 거예요? 네? 하나님을 욕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라도 보세요. 욥기 1장 11절에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욕하면 땡. 네? 욥이 진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에서도 나와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욕하면은 사탄이 이긴 거야. 이긴 거야. 하나님이 자랑한 게 무섭게 되는 거예요. 예? 참 그래서 욥이 주님을 욕하게끔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사탄이 욥의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는 말이, 그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예? 너무 화가 나고 속에 분기가 가득 차면은요, 사탄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예? 아내가 사탄의 말을 해요. 남편이 사탄의 말을 하고, 예? 욥이 그래 하고 동의하면은요, 예? 그냥 끝나는 거죠. 게임 끝. 예? 남자나 여자나요, 배우자가 그냥 독한 말을 하면은요, 그게 제일 견디기 힘들죠. 포기하신 분은 빼고. 아예 포기하신 분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는데 왜 자꾸 그분 쳐다보지 마. 진짜 포기하지 않은 부부들은요, 그냥 배우자한테 뭐 이상한 소리 들으면 밖에 나가서 일할 때 좀 괴롭죠. 예? 제일 견디기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여러 사람한테. 예?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나와 가장 가깝고 나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탄이 시험할 수 있어. 예?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신앙의 생활을 후퇴시킬 수 있는 거죠. 우리도 또 그렇게 그와 같은 도구도 될 수 있어요. 항상 조심해야 돼. 예?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말이 누구 입을 통해서 나왔습니까? 예? 주님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것이 바리새인들의 저주가 아니었어요. 걔들이야 그럴 것이니 이렇게 했던 거죠. 사두개인들의 조롱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흘러나온 말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겠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예? 주님을 막 꾸짖듯이 얘기했어요. 꾸짖듯이. 예? 어떻게 보면 사랑이고 동정이고 고마운 일이기도 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그러나 그렇게 되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이루지 못하는 거죠. 주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베드로한테? 아마 제자들에게 한 말 중에 이때가 가장 독한 말을 한 것 같아요. 야, 정말 우리 교인들한테 내가 사탄아 물러가라 했으면은 다음 주에 틀림없이 안 나올 거예요. 예? 그 베드로도 신앙 좋아요. 예수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했는데도 계속 따라다니잖아. 예? 어? 믿음이 그 정도는 있는 거죠. 그죠? 관계가 그래 있는 거죠. 예. 예수님이 칭찬했던 사랑하는 제자마다도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 내 신앙을 후퇴시키고 흔들리게 하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만들려고 사탄이 나의 가장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사람을 이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언제든지 기억해야 되고, 나는 또 그런 도구가 되면 안 되겠다 결심해야죠. 최소한.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신앙 노선이 같지 않다고 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가끔 있어요. 어느 가정 이야기인데 이 집 부인이 좀 부잣집 딸이야. 재벌집 딸이야. 예? 그러니까 조금 자기 중심적으로 컸겠죠. 아무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잘 믿어요. 다행이죠. 근데 남편이 정형외과 의사인데 매번 이렇게 같이 가면 좋은데 아직 따라오는데 매번 예배 시간보다 늦게 오는 거야. 우리 교회도 있긴 있어요. 네. 날씨 좋은 날이면 일부 예배 드리고 골프 치러 가자고 막 조르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부인이 그럴 때마다 남편을 향해서 뭐라고 했겠어요? 미혹되지 않을 양, 사탄아 물러가라는 거예요. 남편 보고. 사탄아 물러가. 근데 이게 이제 습관이 붙어갖고 조금만 일해도 조금만 늦게 보다 사탄아 물러가라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 남편을 그렇게 윽박지른 거죠. 그러자 남편이 화가 나서 정말 물러갔습니다. 결국 이혼했습니다. 사탄이 물러갔어요. 어떤 목사님 책에 그렇게 써 있었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그래도 여러분도 진짜 물러갈 것 같아. 나는 그런 말 안 하잖아요. 욥은 아내를 통한 사탄의 시험도 이기고 모든 악한 상황에서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발 입술로 범죄, 입술로 다 까먹지 마라. 은혜를. 그죠? 수고한 것도 까먹지 마라. 까먹지 마세요. 일은 자기가 해놓고 막 불평해봐. 그러면 어떻게 된 거야? 똔똔이야. 상 얻었다가 또 까먹고. 그죠? 제발 그런 짓들은 그만합시다. 예.
그거는요, 저도 그렇게 할 때가 있어요. 가끔 보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주의해야 돼. 이런 부분들을. 이 제일 아까운 것이 수구하고 상이 읽는 거 아니야. 그죠? 상이 읽는 거잖아요. 예. 우리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우리의 신앙과 초점을 언제나 하나님께 두어야 된다. 욥이 하나님께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고 하면 반감이 없는 거죠. 사랑하시는 나의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최후 승리를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욥에게 있어 아내의 말보다 누구의 말?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리 아내가 그렇게 얘기해도. 예? 목사나 장로의 말이라 할지라도 말씀에 비례되면 그것은 유혹에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서 가까운 친구나 동료, 심지어 욥의 경우처럼 가족에 의한 유혹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무조건 하나님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 다음은 또 무슨 시험이 있었느냐?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시험이 왔어요. 시험이 왔어요. 예? 사탄이 욥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가장 많은 날들을 지내왔던 가장 가까운 욥의 친구들을 동원합니다. 욥의 아내를 통해서도 무너뜨리지 못한 사탄은 욥의 친구들을 통해서 욥을 몰아넣습니다. 사탄의 목적은 오직 하나. 욥의 입에서 뭐만 나오는데요? 욕하게 만드는 거죠. 무슨 요새 뭐 TV에 오락 프로 중에 그런 그 오락이 있어요. 상대방한테 전화를 걸어갖고 무슨 단어를 말하게 만드는 거지. 그죠? 말하게 만드는 거야. 어떻게든 유도해가지고서. 지금 사탄은 모든 상황과 여건을 막 해서 뭐 사람들 동원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욕하게만 만드는 거죠. 그런데 가장 사탄이 여기 욥기에서 보면 사용했던 사람들이 뭐 욥이 미워했던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욥이 사랑했던 아내. 욥이 가장 친하게 지냈던 세 친구. 그들을 사탄이 동원한다니까요. 예?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욥을 딱 보는 순간요. 그 비참함에 공감했어요. 공감 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위로하기 위해서 서로 약속하고 막 온 거예요. 예? 보세요. 그들이 욥의 세 친구예요. 그들이 일제히 소리질러 울며 각각 자기의 겉옷을 찢고 내 고난의 그 마음을 같이 표현하기 위해서 겉옷을 막 찢을 정도에 괴로워가지고. 여러분 나의 고통에 그만큼 공감해 주는 사람 봤어요? 없죠? 없어. 겉옷을 찢고 하늘을 향하여 티끌을 날려 자기 머리에 뿌리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다가, 야, 정말 이 정도 친구면요 최고죠.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다는 거예요. 같이. 이런 친구 한 명이라도 얻으면은 인생에서 성공한 거예요. 근데 욥은 세 친구나 있었어. 욥의 고통이 심함을 보므로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었더라. 정말 처참한 상황을 보면요, 장례식에도 뭐 자식이 죽었다든가 막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 가서 아무 말도 안 하시, 그죠? 대체로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기가 막히니까. 욥의 세 친구들도 7일 동안 한마디도 못했어요. 그냥 너무 처참한 거죠. 욥도 한마디도 안 하고 욥의 친구들도 한마디도 안 한 거죠. 그렇게 이 욥의 세 친구는요, 그 욥의 아픔에 공감을 했어요. 그런데 무엇이 또 이 욥의 세 친구가 돌변을 해가지고서 뭐예요? 욥을 시험하는 거죠. 욥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유는 뭘까요? 과거나 지금이나 다른 사람들이 어려운 일 당하면 흔히 벌 받아서 저렇다 그래요. 그죠? 네, 그런 게 있어요. 지금도 그래. 뭐도 모르면 벌 받아서 그렇다. 이러한 정죄가 흔히 신앙생활을 제법 오래 했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빠질 수가 있어요. 네? 욥기서에 보면 욥의 세 친구는 참으로 놀라운 영적 체험을 가진 자들의 막 환상도 보고 막 그랬어요. 그 내용을 보면. 말씀에 대한 상식도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체험과 지식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는 데 사용합니다. 너 죄를 지었으니까 이런 고통이 왔으니까 뭐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죠. 정말 자기를 살피고 죄진 게 없는데 회개하라고 하면 미치는 거예요.
예? 잘못된 시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욥의 세 친구들은 자신들은 의도하지 않았지만 결과적으로 사탄의 도구가 된 거예요. 사탄의 도구가 된 거죠. 예? 욥의 세 친구는 그래도 고의로 그런 건 아니야.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데올로기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자기 어떤 사상과 사고가 딱 정립이 되면 그 틀 아래에서만 사람을 봐요. 예? 그러니까 성경을 배울 때에 반드시 고난은 예수 믿으면 번영하고 잘 된다 이렇게 신앙을 배워버리면은요 예수 믿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거 뭔가 잘못된 거다 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거죠. 어? 죄로 인해서 받는 고난도 있지만 까닭 없이 받는 고난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욥의 세 친구들은 신앙은 있었지만 그런 잘못된 신앙관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나중에 용서함을 받아야 안 받아요? 괴롭힌 욥이 대신 기도해 주잖아요. 욥기 마지막 장에 보면은요. 그건 제가 안 할 거예요. 욥이 그 벗들을 위해서 빌며 이렇게 돼 있어요. 욥기 마지막 장 10절에 보면 욥이 그 벗들을 위해서 빌며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전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이 마지막 절 10절이 좀 이상했어요. 좀 읽으면서. 욥이 그 벗들을 위해 빌며 하나님께서 욥의 벗들을 용서하셨다. 이렇게 말이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욥이 그 벗들을 위해서 빌며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 그 소유보다 갑절이라 주신지라. 묘하지요 표현이. 예? 여러분 우리가 회복될 수 있는 건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말 자기가 누가 제일 마음의 한으로 남으냐면요. 내가 제일 힘들 때 나를 막 공격하고 술란한 거. 그게 가장 큰 상처가 되는 거죠. 상처가 되는 거죠. 예?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욥을 축복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신약 성경에도 이어지는 사상이에요.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악한 짓을 누군가 했어. 그러면 같이 악을 하지 뭐. 한 대 때리니까 나는 한 대 때리고 또 한 번 더 때리지 막. 에? 그렇게 하지 말고 복을 빌어줘. 한 대 맞았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그 앞에서 한번 약 올린다고 그러니까 뒤돌아서서 하나님 앞에. 에? 악한 그를 위해서 복을 빌라는 거죠. 이게 개인적인 거예요. 사회 정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를 위하여. 여기 보세요. 이를 위하여예요.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대요. 나에게 악하게 하는 사람을 어떻게 돼요? 그를 위해서 복을 빌도록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러면 그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오히려 복을 빌어준 사람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 주십시오만 하지 말고 뭐 해야 돼요? 복을 좀 만들어 보세요. 예? 그래서 지금 여러분에게 요번 이제 남은 시간 동안 좀 악하게 제가 할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절에서 막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복 받을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좀 악인이 되겠습니다. 실험하다가 다 나갑니다. 예. 여러분 우리 베드로전서 3장 9절 옛날에 그 암송 구절이기도 했어요. 그죠? 예. 참 이 말씀을 암송하면은요. 순간순간에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저 설교 준비할 때요. 그냥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 이게 말씀은 이런 어떤 말씀들이 다 떠올라와서 이렇게 다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하면서 암송했던 이 말씀 하나하나들이 기억나는 거죠. 내 삶을 인도하는 거죠. 결론으로 한 가지 예화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개를 훈련할 때 이런 방법을 훈련한다고 합니다. 마룻바닥에 아주 먹음직스러운 고깃덩어리를 가졌다가 탁 놓은 후에요. 개를 데리고 들어옵니다. 그럼 개가 어떻게 되겠어요? 뛰어가서 그 고깃덩어리를 어떻게 돼요? 물고 막 먹죠. 그러면은 고깃덩어리를 물면은 몇 차례 개를 막 때려주는 거예요. 두 번째 왔을 때도 못 먹고 또 고기 먹으려고 막 뛰어가요. 그러면은 들어가서 또 막 때려줘요.
예? 자. 그리고 나서요, 몇 번 이것을 반복하다 보면요, 그 다음에는요, 고기 덩어리를 갖다 놓으면 그 개는 그것을 향해서 달려들까요? 안 달려들까요? 안 달려들고, 누구를 볼까요? 주인을 봅니다. 주인. 그래서, 먹어! 할 때만 먹고, 안 돼! 그러면 절대로 안 먹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습관이 되는 거죠. 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물질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합니다. 세상의 인기와 권력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정을 가지고 와서 시험을 합니다. 건강을 두고 시험합니다. 가까운 친구나 아내, 남편, 자식을 통해서 시험할 것입니다. 그때 그것을 쳐다보지 말고 누굴 쳐다봐야 돼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 그걸 쳐다봐야 되는 거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유혹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계십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어떤 미혹이 와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사랑과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한다면 특별히 그 속에서도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기도를 드린다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욥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시험 당할 때에 어떻게 이기는 것이고 우리의 시험은 어떤 성격을 갖고 있는 것인지 알게 하시기 위하여 욥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시험 당할 때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동행하시며 내 인생을 구원의 길로 최후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를 믿는 믿음을 고백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지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건설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